이 시간 순사역을 시작하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코로나가 지나고 우리 청년들이 오래간만에 이 거룩한 자리에 앞에 나와 보니까 상당히 좀 긴장이 됐던 모양이죠. 우리 같이 해주셔서 아주 은혜 받고 좋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주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청년부로서 이렇게 나오면 숫자가 꽤 됩니다. 다 나오면 꽤 많아요. 근데 또 우리 오전 예배는 나오는데 또 청년부는 안 나온 애들이 있고 또 교회에서 잘 못 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거 큰 거잖아요. 큰 거는 작은 막 큰 거 나눠 주세요. 그 아닌데 그 백문일답은 순종을 잘 안 하면 안 돼요. 순종을 잘해야 백문일답도 가져와서 미리 나눠 드리도록 했었어야죠. 그거 나눠 드리세요. 그거 놓고 다른 분이 하시고 백문일답 가지고 오세요. 그거 나 드리고 오세요.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네.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다 보내시고 세우시옵소서. 여러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다 이끌어서 이 자리를 다 채워가지고 우리 청년부의 예배만 또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 오면 그 정도 됩니다. 주여, 기도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서강교회 우리 비전 선언문 이제 우리 이 비전 다 외우시죠?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팔복의 인격과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4대 절대의 사람이 되어 3대 중심의 교회를 이루며 전도, 육성, 파송하는 일에 헌신하여 일일의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를 이룬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데 여기서 알려주는 대로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노력하십니까? 팔복의 인격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고 있으십니까? 성령의 열매 맺어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4대 절대 3대 중심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속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비전은 예수님의 세계 비전을 따라 우리 교회는 111 비전으로 달려갑니다. 이 111 비전 성취를 위해 순사역이 중요합니다. 순사역. 순장이 중요합니다. 나은 사람이 순장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재생산하는 일꾼입니다. 제자 삼는 일꾼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나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이 나와 같은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나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 한 사람 지키기도 어렵고 나 한 사람 믿음 생활하기도 어렵다. 아니에요. 그건 변명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나에게서 은혜의 샘이 차고 흐르고 넘쳐서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이 은혜가 저들에게 영향력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요 달란트 주님으로부터 받을 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는 열심히 장사해서 또 달란트를 남겨요. 1달란트는 땅 파묻어 놓고 땅 파가지고 그게 묻어 놓아요. 그래서 주인 올 때에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내가 이거 잊어버릴까 봐 파묻어 놓고 하나도 쓰지 않고 그대로 고스란히 다 가져왔습니다. 이걸 잘한 것 같지만은 주인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인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셨어요. 내가 그리할 것 같으면 은행에 넣어갖고 취리하는 자에게 줘가지고 이득이라 이자라도 내가 얻었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니, 더 주실 것입니다. 더 놀랍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기대하고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만큼 더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 제자 삼고 싶습니다. 그 소망으로 달려가는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쥐고 나도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순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그래서 잉태하고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이 사역을 통해서 1년에 2명씩 제자를 삼으면 9년째 될 때 2035명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 한 명에서 한 명이 1년에 2명씩 삼아가면 9년째 되는 해에 2035명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다 1년에 2명씩 하면 어떻게 할까요? 한 2, 3년 안에, 계산은 안 해봤는데 2, 3년 안에 거의 채워질 겁니다. 한 3년, 4년 안에 채워질 것 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 언제 그것이 다 되냐 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이 내가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순장의 마인드를 가지고 순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 권세 있는 주님의 일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른손을 꽉 쥐고 순장이 되게 없어서 주여 나는 순장이 되게 없어서 나는 순장이 되게 없어서 3번 시작. 주여 나는 순장이 되게 없어서 주여 나는 순장이 되게 없어서 주여 나는 순장이 되게 없어서.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순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얼마나 복된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한 사람이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서기를 꿈을 꾸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들어보면요, 제가 지난 주간에도 이제 우리 이번에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시는 분들 주중에도 이렇게 온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데요, 삶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알고 싶고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능력으로 삼고 이루고 싶은 마음이 열망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리워진 게 또한 많아요. 가리워진 게. 그래서 못 살아요. 그 길을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믿음의 길을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리워진 미들이 많아요. 이 한 사람을 누군가가 붙들고, 제가 다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그 한 사람을 붙들고 내내 같이 동행해주고 연락 나눠주고 함께 같이 일주일에 한 번이든지 2번이든지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함께 같이 기도해주고 어쨌든 끌어다 붙여다 가지고 어쨌든 말씀을 꾸역꾸역이라도 먹여주고,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가 몰라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몰라요. 저는 가르쳐 보니까요, 어떤 면에서 제가 순장되기가 어떤 면에서 제일 힘들어요. 왜 그러냐? 저는 소위 너무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안 그런가요? 저는 초신자나 처음 믿는 분한테 이야기하는 게 저하고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 맞아요. 더 잘 맞아요.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제일 잘 맞아요. 제일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오래 믿은 분한테만 맞아요. 저는 충성된 일꾼들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 믿는 분이나 아직 안 믿는 분한테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분한테 제일 필요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는 주변에 있는 한 사람한테 정말 놀라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삶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파묻어 놓지 마세요. 꼭꼭 숨기고 밟아놨다가 주님 오실 때 주님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혼납니다.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이 커요. 큰 선물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어요.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순사역을 시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가? 지난주에 했듯이 전도 대상자 그룹을 만드십시오.
전도 대상자 그룹을 꼭 만드십시오. 지난주에 요쪽 편에서는 거의 순종을 잘 안 하던데 순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야 돼요. 요쪽 편에서 보통 다 그거 내시고 이쪽 편에서 이쪽 줄에서 안 내셨는데 내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을 해갖고 저 뒤에 대상자 카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서 나름대로 기도해보고 해서 그런 걸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이 작은 순종에서부터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 그룹을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그룹까지 가까운 데부터 먼 데까지 이런 그 내 삶의 반경 속에 있는 관계들이 어떤 관계들이 있는지를 추스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해도 참 큰 나 자신에 대한 알미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거기 대상자 그룹을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대상자를 지금 올해의 나의 대상자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해서 이 사람을 오늘 주께로 반드시 이번에 인도하고야 말겠다. 이 사람에게 반드시 내가 주의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주께로 이 사람을 인도하겠다. 그 생각만 가져도요 됩니다. 합니다. 제가 저도 청년에 이렇게 있고 했을 때 교회에 우리 학교 선배들과 이런 분들 이제 같은 과 선배들은 많이 데리고 왔거든요. 그 데리고 오기 쉬워요. 같이 식사하고 이러면서 형님, 친구야, 한번 가자. 그러면 되는 거, 그러면 옵니다. 안 와요. 안 오면 올 친구한테 또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와요. 웬만큼 내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다 옵니다. 다 됩니다. 다 옵니다. 그 친구가 가자고 그러는데 친구의 얼굴을 봐서라도 그렇게 해요. 왜 안 하겠습니까? 그 시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간성이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여기 보니까 다 좋으시잖아요. 다 좋으시기 때문에 이야기하면 온다니까요. 그분에게 그와 같이 하면서 내가 말해주지 못했던 거 다른 분이 이야기해주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또 내가 이야기 나누면서 신앙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됩니다. 그 제장자를 꼭 선정하십시오. 그분이 우리 형님일 수 있습니다. 나의 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옆에 직장 동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지 몇 명이든지 일단 하나님께 딱 정하고 그걸 걸어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에게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걸어놓고 집중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응답을 주셔요. 응답받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중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중심을 주님께 고백해야 돼요. 그걸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중심을 고백하라 밑에요. 시작. 주님, 저는 주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저는 되어 순원을 세우고 싶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지상 명령 성취하는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 저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걸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자꾸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님의 쓰심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나는 주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한 제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집이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셨어요. 네 생각이 바르지 못하다 그러셨어요.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가 쓰임받고 싶다 해서 쓰임받아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써주셔야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기도하다 보면 마음도 그리 가요. 마음도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뇌과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뇌라는 것은 참 하도 이상해서 뭔가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깨닫는 게 아니랍니다. 지속 반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머리에 뇌가 체질화되는 거랍니다. 뇌가 체질화되면 깨달아진답니다. 뇌가 체질화되고 연습되고 자꾸 연습하고 자꾸 연습하면 체질화가 뇌에서 체질화가 된대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마음으로 간답니다. 마음에서 우리의 감정이 우러나오게 되는 거랍니다. 자꾸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멀어지면 어떻게 해요? 감정, 마음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사랑 안 하는데 사랑 감정이 없어요. 그런데 자꾸 주여 사랑합니다. 자꾸 하는 거예요. 자꾸 되뇌고 그러면 우리의 뇌가 설득이 된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내가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음으로 쫙 내려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깊이 내려가고 나서 어떻게 되냐? 우리의 마음이 진짜로 감정이 따라가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하는데
수학이 이해가 안 돼요. 수학은 이해하는 학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원칙은 그 뇌는 그렇게 안 한답니다. 모른대요. 모르는 이것을 자꾸 공식을 외우고 자꾸 문제를 똑같이 자꾸 풀고 해갖고 풀이 방법을 자꾸 외워버리는 거예요. 자꾸 외우고 자꾸 그렇게 해가면은 나중에 뇌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외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외우는 게 먼저랍니다, 사실은. 뇌는 그런 식으로 인식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하면요, 그게 우리 마음 깊은 데로 가고, 깊은 데로 간 이것이 우리의 감정을 설득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많이 그러잖아요. 미운 사람한테 예뻐 사랑해 자꾸 하면 뭐가 된다고요? 사랑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마음 따라간다는 거예요. 자꾸 그것을 반복하면 내가 진짜 그렇게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식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응?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외우고 기억하고 뇌에 많이 오랫동안 머물도록 이게 하면은 이게 마음 깊은 데로 그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깊은 데로 가서 그게 감정이 되어 나온다는 겁니다. 마음에 쌓으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쌓으면. 은혜 속에 가는 것은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주를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자꾸 읽고 자꾸 암송하고 자꾸 주님 생각을 하고 이거 하다 보면요, 한 달만 딱 해보세요. 진짜 딱 그렇게 가보세요.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주님,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성경 말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해보세요. 그러면요,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안에 풍성해집니다. 풍성해져요.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 시간 싸움 하는 거예요. 시간 싸움. 자꾸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자꾸 접촉하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중심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의 구원을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형님을 놓고 우리가 정한 이 대상을 놓고 그분을 놓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동생일 수도 있고 이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주여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이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데 사랑하는 이 사람이 지옥 갔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이 사람도 구원해 달라고 애를 써서 자꾸 기도해요. 자꾸 기도해요. 할렐루야. 자꾸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하서나 기도하고 일어나면 기도하고 자꾸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을 구원해 달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십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 안 해주면 누가 기도할 겁니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나에게 영적인 정보들이 생기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한, 그가 좋아하는 것, 그가 싫어하는 것, 그에게 적합한 꼭 맞는 기도의 제목, 그에게 해주어야 될 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의 문제, 영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것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런 기도 제목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 그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에 어떤 문제가 있다가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뭔가가 또 새로워지게 알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이런 걸 해보지 않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못 받는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받아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님의 마음을, 그를 향한 성령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돌아오는 주에 시락국 이거 하시는 저분이 어제 이렇게 뵀는데 그분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번 이번 주에 토요일 날 해가지고 그분들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그런 봉사 자리로 왔는데 내가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저게 다시는 봉사로 안 갈란다 이러면은 우리가 복음 막으니까 큰일 나죠.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믿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면서 아이고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그러면 그분들이 또 뭔 이야기 하겠죠. 내가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다 해주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다 물어보세요. 안 다닌다 그러면 교회 나왔으면 좋겠다. 당신 같은 분들이 와서 함께 같이 봉사하면 함께 같이 하나님 알게 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 이야기해 주고. 보니까 우리 이어전도회 연령쯤 되실런가 청장년부 연령쯤 되실런가 좀 여자분은 그렇고 남자분은 이남전도에 좀 되실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도해보고 감흥이 오는 사람이 먼저 때리 잡는 거예요. 먼저 잡아가지고 먼저 내 수는 삼는 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저렇게 또 할 수 있는 분들, 우리가 시작하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또 그런 마음을 주셔서 불신자라도 마음이 동하여서 내가 한번 섬겨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와 같은 나타남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간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 간증이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극히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그와 친밀한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관계 맺기를. 한 사람을 사랑하고 그에게 좋은 이유,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다. 그와 허물 없는 관계가 되기 위해 애를 쓰는 겁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비단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 이 일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사랑하고 한 사람을 아끼고 그 한 사람의 인생 안에 들어가서 그와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고, 그러는 속에서 그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그에게 길의 안내자가 되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등쳐먹기 위해서, 사기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그와 같이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에게 사랑을 주기 위해서, 그를 가장 좋은 친구로 삼기 위해서 그와 같이 우리가 나아간다고 할 때, 그게 얼마나 그 사람 살리는 일입니까? 이 악한 시대에 말이죠. 그와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커피 한 잔. 그게 또 김장하면 김치하면은 한쪽 앓고 두 쪽 해갖고 한쪽 갖다 주고 이러면서 자꾸 지극정성 나타내는 겁니다. 애를 쓰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미국에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어떤 운동을 펼칠 때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한 달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래갖고 이것은 반드시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러다가 바쁜 관계로 이웃을 위해서 쓰지 못했으면, 예를 들어 어떤 날은 껌을 한 통 그거 해갖고 10,000원치 사가지고 주차장에 여기 서가지고 타는 사람마다 하나씩 줬대요. 이렇게. 아이고, 누구신데 이렇게 주십니까? 그냥 선한 이웃입니다.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그런 것도 얼마나 멋있어요. 삶의 여유잖아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달라요. 믿음의 여유인 거예요, 그게. 삶의 마음의 따뜻함과 여유를 가지고서 이웃을 위하여 그렇게 그와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마음의 넓음과 여유를 가지고서 그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까치발 그 자매분들, 교회는 우리 교회 행사할 때도 많이 오고 이랬지만, 그분들 제가 헌신하는 거 많이 보니까 얼마나 부지런하고 순전하게 잘생기는지, 교회 오면 딱 좋겠더만은 쪽바로 안 나오고. 처음에 저희 집사람도 아내도 그분들 이렇게 보고 가더만, 저 사람들 얼마나 빠리빠리하게 잘생기는지, 뭔 힘 가지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구원도 받는 일도 아닌데 처음에 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세상에는 온갖 선한 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는 입을 열고 주께 볼 수 있는 안목을 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관계 맺기, 선한 이웃으로서의 관계 맺기를 하는 겁니다. 요즘에 세상에 선한 이웃이 많이 없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그 다음에 능력을 이제 갖추어야 됩니다. 복음 전할 능력을. 그와 선한 관계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그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도록,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길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익혀가야 돼요. 먼저는 전도하는 법부터 익혀가야 되겠죠. 전도하는 법을 익힌다기보다 그냥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됩니다. 이건 전도는 사실은 누구한테 배우는 게 아니고 가서 전하면 배우는 겁니다. 전하는 것이. 전하기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에 전도 훈련이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에 전도 훈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도행전을 안 보셔서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른 전도 훈련이 없어요. 성령 받고 그냥 간 겁니다. 성령 받고 그냥 간 거예요. 무슨 전도 훈련입니까? 성령 받아서 성령 인도하심 받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한 거 아닙니까? 성령 능력 받으면 그것이 바로 전도 훈련 다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제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아서 사역리, 전도지, 또 개인 간증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먼저 사형리입니다. 사형리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이제 여러분이 항상 가지고 가방 안에 넣고 다니든지 여러분이 가지고 이렇게 다니시고 이것을 할 수 있으면 암송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거의 모든 전도지는 이 사형리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거의 쫙 외우고 있으면 거의 모든 전도지가 다 되고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외우는데 이제 큰 덩어리 4가지 영적 원리 이것부터 외우고 사형리 전도법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형리가 어떤 책이냐? 1번 시작. 사형리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전도책자이다. 전도책자, 소책자입니다. 2번째 시작. 사형리는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3번 사형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는 데 필요한 복음의 핵심을 체계적으로 가르친다. 하면 우리가 뭐가 없으면 좀 뭘 전해야 될지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이 체계적으로 복음의 핵심을 가르쳐줘요. 사형리의 장점 시작. 간단 명료하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다. 2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긍정으로 시작한다. 3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준다. 4번 영접 이후 구원의 확신을 갖는 방법까지 알려준다. 5번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준다. 6번 전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려준다. 그래서 전도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왜 이거 보고 읽어주면 되니까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사형리는 크게 4가지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큰 4가지 원리. 제1원리가 뭐냐?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2번째 원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계신 놀라운 이 계획을, 놀라운 이 은혜의 일들을 왜 우리가 받지 못하는가? 이 원리가 가르쳐 줍니다. 시작. 사람은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죄에 빠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떠나 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고 떠나 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은혜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유일한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3원리.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과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3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4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시작.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며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에 그 3원리까지 아무리 알아도 그것이 구원을 주지 못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원리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는가에 대해서 영접 기도문까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규모 있게 영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 사형리 전도예요. 먼저 우리가 이 사형리의 4가지 원리를 먼저 읽고 외우고 그리고 이거 큰 테마를 이렇게 외우고 있으면은 전도하기가 쉬워져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4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그에게 전하고 그가 복음 앞에 반응하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음 만남을 그와 약속하고 그를 이제 제자 삼아 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와 깊은 관계를 이루어가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 번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버지 사형리를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형리 옆에 두씩 짝을 지어가지고, 예, 우리 준이하고 지수하고 이렇게 짝을 지으면 되겠죠. 옆에 앉아갖고 처음에 제일 먼저 제일 앞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이죠, 그렇죠? 제일 앞에 사형리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하면 아니요 하면은 탁 펴갖고 제1원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준비 시작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그만 반대쪽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대쪽에서 시작. 반대편에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부터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네, 네, 됐습니다. 제2원리 유일한 해결책은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근데 왜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그다음에 제2원리 또 반대편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2원리에서 그것은 알려줍니다. 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예, 그만 반대편에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들은 그런 충만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제2원리에서 가르쳐 줍니다. 하고 넘어갑니다. 2원리 시작. 하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고 또 그것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죄에 빠져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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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죄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누구입니까? 제3원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제3원리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3원리. 이제 빨리 읽어보세요. 자, 3원리가 하고 나면은 이 세 가지 원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4원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4원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반대쪽에서 제4원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영접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고,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예. 그만. 예, 됐습니다. 그만 해 보십시오. 요렇게 하면 됩니다.
있는 대로 읽어주되 읽다가 보면 어떤 분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 그거 다 받아보면 시간 많이 가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면은 이거 다 마치고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하면 넘어가면 됩니다. 그럼 넘어가고 다 하고 나면은 영접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가 뭔 질문인지 몰라요. 모르게 돼요. 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다 읽어주는 게. 그래서 또 읽다가 아마 안 할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다 나중을 위해서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빨리 빠르게 읽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읽어주는 게. 우리는 읽어주고 결과는 성령께 맡기는 겁니다. 아멘. 예. 그 사람이 복음에 유한 마음을 가지면은 영접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하게 될 겁니다. 그 거부하면은 아직 안 익었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면 되고 영접하면 이 사람이 주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면서 기도해주고 또 그렇게 만남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역리는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전해주는 방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친밀한 사람, 아는 분에게 해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접촉하고 만나고 어떤 사람인지 아는 속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풍성하게 나누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면은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좀 어눌하고 부족해도 내가 실수가 많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진짜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불씨가 되는 겁니다. 불씨가.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작은 나의 어떤 영향력을 통해서 그가 예수님을 모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이 써주십니다. 쓰이고자 하면 써주십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지나면서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사역일을 꼭 한번 완독을 하시고 가족이나 형제나 뭐 부부간이나 누구에게나 한 번을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읽어주시고 이게 왜냐하면 전도는 습관입니다. 내가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백문일답 나눠드리죠. 한 권에 3,000원입니다. 구역장님 각 구역에서 받아가지고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기 백문일답 앞부분에 예수의 유일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다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내가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시고 내가 주의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내가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해서 성령의 은혜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사역리 과제 읽고 전해주고 백문일답 읽고 하는 이런 것에부터 작은 일에 순종하여 큰 일을 쓰임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